로마서 2장 19절로 17절로 29절 말씀 공독합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 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 하지 말라고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하게 여기는 네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잘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욕을 받는도다. 네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네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전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역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알지니 영에 있고 율법 전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여기에는 많은 구절들이 번역이 잘못되어져 있는 부분들이 많아서 제가 예전에 이 성경을 읽을 때 참 이해가 너무 안 됐거든요. 이게 도대체 무엇을 지칭해서 이렇게 딱 정확한 의미를 주고 있는 그것이 정확히 안 잡혀가지고 오늘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게 되면 정확한 위치에 찾을 거예요. 성경이 정말 성경이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가가 아주 근접해서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로마서 1장과 2장에 연결하는 고리가 있음을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걸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1장 18절 이하의 말씀에서 증언하신 말씀, 이제 그런 말씀들이 연결이 되지 않고 2장으로 넘어갈 수 없고 2장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연결되지 않고는 이해할 수가 없고 이런 여러분이 이게 이 중간중간에 되어지는 말씀이 한 장을 한 번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반복을 해야 된다는 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성경이 정확히 알게 되고 또 여러분 믿음도 온전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자들,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으로 바꿔버린 우상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정욕적 성적인 욕망의 더러움에 넘겨버려서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만들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정에 즉 동성의 악덕에 내버려 두셨고 그들은 이에 상응하는 보응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것입니다. 이미 일찍이 나왔던 거죠. 그리고 지금은 동성애가 엄청나게 청걸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 잘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대도시들은요 엄청나요. 그러니까 동성애 축제까지 있잖아요. 그 에이즈로 그들은 다 보답을 받았죠. 그래도 그걸 못 끊고 죄악에 빠져 있는 사람들 있죠. 또 그들이 하나님 뜻을 아는 지식을 소유하기를 바라지 않고 하나님을 자꾸 시험을 하니까 그들의 가치 없는 이해력으로 넘겨두셔서 적합하지 못한 일을 행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식은 여러분 이 하나님의 명령은 영생이도 아니라 말씀 자체가 영생입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사는 거고 아니면 죽는 거예요. 근데 그걸 싫어해. 하나님께서 그걸 놔두셨어요. 여러 21가지의 죄성을 죄를 행하는 것에 죄악과 죄를 행하는 것에 넘겨줘 버린 거죠. 그 말씀이 이제 1장 29절로 30절에 쭉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이제 범하고 있는 그런 죄를 범하고 있는 자들은 완곡하게 표현을 해서 자기의 죽음의 가치를 가진 자이다. 성경은 그렇게 표현을 해줬어요. 바울은 좀 과격한 표현을 좀 피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우리 성경의 번역이 더 과격하죠. 사형에 해당된다 이렇게 번역을 했잖아요. 근데 그런 말은 안 써 있어요. 죽음이란 말은 맞는데 사형이란 말은 아니에요. 그래서 죽음의 가치를 가진 자들을 하나님이 정하셨는데 그런 죄를 범하는 자들을 자기도 그렇게 행할 뿐 아니라 그렇게 행하는 자들을 칭찬하고 성원하는 자들이다. 그들이 바로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죄인을 구원하는 데 쓰임 받는 게 아니고 동조하는 데 쓰임 받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을 구원하는 그런 은혜와 능력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율법에 매여서 구약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자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면서도 그게 어떻게 잘못되었는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해서 율법을 가지고 교만한 자리에 서 있고 오만한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모습을 오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2장에 넘어오면 유대인은 남을 판단하면서 자신은 같은 일을 행하고 있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런 사람들이 남을 판단하는 것은 곧 자신을 정죄하는 것이다. 내 죄와 네 죄가 똑같아. 근데 내가 그 위에 서서 판단할 수 있지 않잖아요. 그런 권죄 능력을 그런 판단을 가질 수 없죠. 판단하는 능력 자체가 없는 거죠. 그 죄 가운데 있으면서 죄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죠. 그런데 같은 죄를 지는 자리에 있으면서 남을 판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행하고 있는 자이시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21가지의 죄성 그리고 그의 행위를 행하는 자들은 죽음의 가치를 가진 자를 하나님이 정하시면서도 자신만 행하지 않느라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 자들을 칭찬하고 성원한 자이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된다.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심판을. 이것 남을 판단하고 같은 일을 행하는 자로서 자신을 정죄하고 있다는 사실도 말씀해 주셨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자기를 인도해 주는 회개하심을 알지 못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참고 계시는 것은 회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후서에도 똑같이 나오죠. 주의 날은 하루같이는 천리 하루같은데 주께서 왜 이렇게 늦게 오시느냐? 모든 사람의 회개의 일을 회개의 일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오래 참고 인도해 주셔서 회개함을 하나님의 자비하심, 관용하심, 그의 오래 참으심을 풍성함이 멸시를 당하고 있어요. 그들에 의해서. 아무리 말씀해 줘도 회개를 안 하면 포로를 보내도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면 어떻게 하겠어요? 자, 그러니까 진노를 쌓는다고 말씀하시면 오히 너의 완고함과 회개하지 않은 마음을 따라서 진노의 날과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에 나타나시는 그날에 진노를 쌓고 있다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너 분명히 끝이 있어. 거기 하나님의 진노가 쌓여져 있으면 더 큰 심판에 강력한 심판을 받게 될 거야. 회개하지 않으면 그 결과가 아주 큰 심판이 의로우신 심판으로 완전하게 드러나게 되면 알고도 회개하지 않는 자는 더 많이 맞을 거예요. 그러니까 더 큰 심판이 있다. 분명히.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데 오래 참음으로 선한 일을 통해서 영광과 존귀와 불멸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해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비열한 성품을 가지고 진리를 행하지 않고 불의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진노, 하나님의 심판, 진노하는 심판을 대신하는 말이죠. 그리고 분노, 고통과 절망이 그들에게 오게 될 거다. 이미 정해져 있어요.
또 결핍으로 즉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님께 주신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자리, 그게 악을 행하는 자예요. 악을 행하는 그 사람에게는 분명하게 고난과 환난이 있을 거다. 이 고난은 마지막 심판에 나타나는 고난을 의미합니다. 지금 당장의 고난이 아니에요. 그런데 환난은 이 세상과 다음 세상에서 심한 환난 가운데 들어가게 될 거다. 그러니까 그들이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죄를 범한 것도 하나님께는 정말 죄송스러운 일이어야 되는데, 죄를 범한 게 우리는 정당한 것처럼 생각을 해요. 나는 부족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믿어도 괜찮아 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한 적도 없고, 그렇게 하라고 놔두지도 않으셨고요. 그렇게 하라고 구원의 손길을 펼치지 않은 것도 아니에요. 다 줬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이. 본인 선택이에요. 하나님 가만두지 않으시죠. 또 함께 주신 것을 다시 회복한 자들, 그건 선한 자들이죠. 선한 일을 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광과 정의와 평화가 있을 것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취급할 때 공평하게 취급하신다. 편견을 가지고 보지 않으신다. 고 말씀하시고, 자, 그 다음에 율법을 가지지 아니하고 죄를 짓는 자는 율법을 가지 아니하고 멸망을 당하고, 율법을 가지고 죄를 짓는 자는 율법으로 인하여 심판을 받게 된다. 맞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심판을 받는 것을 면할 방법은 율법에 속한 자들이나 율법을 가지 않는 자들이나 똑같이 당한다. 그런데 만약에 율법을 가지지 않냐고 본성으로 율법을 일을 행할 때는 그 사람 자신이 율법이 없어도 그 자기가 율법이 돼서 자기 생각을 가지고 양심이 이 심령 안에 이미 세계적인 양심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자기 생각을 얘기하고 자기가 고발을 하거나 혹은 변명을 하거나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에 기록된 행위가 나타나는데, 그때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마지막 은밀한 일을 나타내는 그 심판의 날에 다 드러나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건 또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이건 어쨌든 자기가 율법이 되잖아요. 아니면 율법 자체가 있잖아요. 우리는 이제 이방인이니까 또 복음을 가지고 말씀을 들었던 자들인데 불구하고 율법이 명령하는 말씀을 이해를 해야 복음에 들을 수 있는데, 이 율법의 명령을 소홀히 하고 복음만 찾는 자들이 있어요. 그러면요, 그런 사람들은 은혜만 추구하고요, 의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흔들려요, 신앙이. 근데 율법을 알고 있는 사람이 의를 찾게 되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멸망을 알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과 복음이 같이 있는 거, 성경이. 근데 그 하나를 모르고 있는 이방인들이 문제인 거예요. 은혜는 추구하고 복음 추구하고 이러는데 의의 자리를 추구하지 않아요. 그래서 맨 어린아이만 키워내는 교회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의를 찾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이 복음을 이쪽으로 가지 않고, 응? 그냥 은혜 받고 그냥 잘 되고 이런 것들만 추구하는, 성경을 모르는 거죠. 이렇게 키워져서 안 되죠, 우리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심으로 얻는 유익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 율법을 지키지 않는 유대인들의 신앙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17절로 21절에 1절은 상반절, 21절 상반절의 말씀 봅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험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유대인이란 말은 여러분 이게
라는 말이 헬라어로는 굉장히 이렇게 길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우다이오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로 이제 확 줄이면 유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이우다이오스. 헬라어로서 이전 유대인을 가리키는 그런 말이죠. 네, 여기서 이제 이 말씀을 이제 완전 거의 이제 원어로만 된 것을 그대로 번역해 드리면 되겠습니다. 유대인이라 부르는 너는 율법에게 의지하고 하나님으로 자랑하며 율법 때문에 가르침을 받아 뜻을 알고, 거기에 하나님이란 단어가 없어요. 원어에는 없습니다. 알고 탁월한 것을 입증하며 눈먼 자의 인도자이며 어둠 안에 있는 자들의 빛이요 율법에게 있는 지식과 진리의 구치야를 가지고 있으며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 아이들의 선생이라고 너 자신이 확신하니,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는 네가 너 스스로에게 가르치지 않느냐. 제가 이제 칼럼에 그걸 써서 놓았어요. 왜냐하면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한 번 듣고 이해하기 어렵죠. 계속 읽어보면 그 말씀 읽을 때 이렇게 의미가 다르구나, 이걸 찾아내면 좋겠죠. 왜? 그래야 완전하게 이해하고 말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율법을 가진 자인 유대인들에게 그 유대인은 율법에게 의지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율법에게 의지한다고 하는 그 자체가 율법에 의해서 생활을 하는 거죠. 율법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거예요. 의지하게 되면 거기에 순응을 잘합니다. 아이들이 부모에게 의지하니까 부모 말을 잘 듣죠. 그렇게 됐죠. 의지하면 순응하게 돼 있어요. 잘 받아들입니다. 율법에 의지했던 유대인들은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을 정확하게 알고 꿰뚫어서 하나님께 흠이 없이 하는 자들이어야 하는 그 자리에 세워진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으로 혹은 하나님을 인하여 자랑을 하였습니다. 자기들이 선민인지 유대인이 먼저 있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가지고 네가 우리 내 백성이야 이렇게 하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면서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셔서 선민으로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자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 하나님 가진 나라, 우리 하나님 보유국이야. 이런 의식. 우리는 선민이야. 이게 높은 자리에 우리는 이미 선택받은 자들이야. 너희들하고는 안 돼. 그렇게 서 있는 의식세계.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심은 바로 그들을 선택하셔서 아브라함과 관계에서 언약을 하셨고, 그들의 후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약속,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 하셨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이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씨가 태어나게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시작된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자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이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이방인들은 사람 취급 안 하죠. 이런 사고들 아주 무섭습니다. 하나님을 인해서 자랑하는 자들이어야 돼. 하나님께서 저희를 선택한 것을 자랑하려면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죠. 근데 하나님을 인해서 자랑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분명한 자리를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인해서 자랑하면 하나님을 자랑하게 되는데, 그 자랑이 마치 하나님을 가진 것처럼 자기들이 소유한 것처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랑을 하는 거예요. 자기 것인 것처럼. 그렇게 되면요, 그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이방 백성들을 구원할 마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배치되는 의식세계를 갖게 되고 신앙을 갖게 되는 거예요. 배척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응? 이렇게.
자기들이 굉장히 선택받은 민족으로 자랑거리이고 우월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소유가 되시면 그들을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구원하는 건 믿고 있죠?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방인도 구원해야 된다는 걸 믿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유대인의 의식이에요. 유대인 의식이에요. 하나님이 나만 위해 존재하나? 아니에요. 세상 모든 사람들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세요. 그들을 믿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 짓밟아버리고 막 버리고 자기만 이렇게 최고의 신하는 것처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도 못 서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뜻을 모르잖아요, 지금.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요, 구원에 목마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구원 받으려고 하는 자들에게 구원의 길을 막아버립니다. 예수님이 이제 마태복음 23장 15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화이스 진저 회개시키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을 얻기 위해서 바다 육지를 다니면서 생기면 너희보다 더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하나님을 자랑하지만 하나님을 믿지를 않아요. 그래도 하나님 선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그 구속사가 이루어졌지만 그들이 행했던 것들은 지금도 이제 불신 가운데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데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 뜻도 모르잖아요. 지금도. 그러니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먼저 왔다는 게 여러분에게는 엄청난 축복인 거예요. 유대인들이 됐다면 지금도 여러분 그리스도 없이 살아갈지도 몰라요. 그게 열려지지 않아가지고. 그들은 그런 닫힌 세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인해 자랑하는 자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가르치는 사람들이잖아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해서 바다와 육지를 돌아다니며 생기면은 자신보다 더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드는 지도자들은 천국으로 인도하잖아요. 그 하나님 한 분을 잘못 알게 됨으로 인해서 빚어진 일들이에요. 무서워요. 잘못된 의식 하나가 자기들 의식 선민 의식 자체가 모든 민족을 살리는 길을 막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의 복음을 안 전했어요. 근데 바울은 유대인이면서 히브리이면서 이스라엘 사람이면서 전하게 된 것은 이 헬라 문명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거예요. 유대인으로서 그냥 예전 똑같이 살았으면 마찬가지였어요. 이방인의 사도가 못됐죠. 분명히 보셔야 됩니다. 또 유대인들은 율법에 의지해서 하나님을 자랑하지만 자신들 천국에 들어가지 할 자들이면서 들어가지 않고 지옥 자식을 보내는 일을 행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율법 때문에 가르침을 받고 뜻을 알고 탁월하는 것을 시험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자, 뭐냐면은 유대인들은 율법 때문에 가르침을 받고 뜻을 알아요. 이 뜻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의미예요. 의미는 그래서 우리 말 성경에 거기다 하나님이란 말을 집어넣었어요. 조금 더 정확하게 이해하라는 거죠. 자, 분명히 유대인들은 율법에 의해서 가르침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탁월한 것을 이제 시험한다는 말도 되지만 입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들이 이제 율법을 행해서 자기들이 가르침받은 하나님 가르침받은 하나님 뜻을 알고 있는 자다라는 것을 율법을 행해서 입증해내는 자리에 세워진 거예요.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대로. 그런 자들이었어요. 탁월한 것을 가지고 있잖아요. 율법이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세상에 가지고 있는 지식과 다르죠. 바울도 인정한 것처럼 거룩하고 신령하다 그랬습니다. 다르잖아요. 하나님과 관계 있는 말씀이잖아요. 다. 그걸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그것이 탁월한 것을 그가 증명해내야 돼요. 입증해야 돼요. 시험을 삶을 통해서 이것이 얼마나 선한 것인지 그것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그렇게 그걸 가지고 있는 것처럼 하면서 그런 말씀으로 살아주지 않고 있다고 하는 거죠. 이것이 그들의 오만입니다.
여러분 알고 있으면서 살지 않는 것만큼 악한 게 없어요. 성경에 우리 야고보에도 말씀한 것처럼 선을 행할 줄 알면서 행하지 않으면 죄니라. 그렇죠? 알고 죄를 짓는 거예요. 알고 있으면서 하지 않으면 죄가 됩니다. 성경이 하는 말이에요. 그들이 그 오만이에요. 또 스스로 눈먼 자의 인도자이며 어둠 안인 자의 빛이라고 비치고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구체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라고 스스로 믿고 있었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율법의 가르침을 받은 자들은 눈먼 자들의 인도. 자, 자신들이 눈먼 자의 인도자다. 눈이 밝은 자다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9장 40절 4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리새인들에게 하는 말씀이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우리도 맹인인가? 그렇게 말을 해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왜?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해서 죄를 없애주러 오신 거거든요. 근데 눈을 뜨고 있잖아요. 맹인이 되었더라면 차라리 내가 눈을 뜨게 하니까 죄가 없을 건데 네가 본다고 하는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눈도 안 열린 사람들이었어요. 누구를 인도를 해요? 생명의 길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보는 자들은 눈먼 자들의 인도자가 됩니다. 그냥 보지 못하고 인도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을 보지 못하고 죄에 가려져서 있으면서도 스스로 눈먼 자의 인도자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위험한지 아시죠? 정말 지도자는 영적인 눈이 안 뜨면 한 걸음도 인도하면 안 돼요. 응? 맹인이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한 사람도 인도하면 안 돼요. 다 죽여요. 구덩이 서로 빠져가지고 자기도 나갈 길을 못 찾는데 누구를 인도를 해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빛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둠 안에 있는 자들에게 빛이다. 근데 성경에 보면 그들은 눈을 감았다 그랬고 그들은 빛을 받지 않았어요. 빛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참빛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받지 않았어요. 근데 스스로 빛이라고 믿어. 눈먼 자들 그리고 어둠에 있는 자들에게 인도자가 되어들라. 빛이 있으면 어둠에 있는 자들을 빛으로 나가게 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교회 넣어서 지옥으로 끌고 가게 하는 거 보면 지금 눈이 밝은 게 아니에요. 빛이 있는 게 아니에요. 빛을 받은 자들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스스로 그렇게 믿고 있었다는 거죠.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스스로 자기 믿음을 자기가 측정을 해. 응? 나는 이런 믿음 가진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율법을 가졌으니까 이렇게 나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 첫 번째 딱 하는 말이 너희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그랬어요. 모세도 예수님을 증언했는데 예수님을 안 믿고 자기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스스로 높은 자리에 서 있는 거죠. 상석에 앉아요. 가르치는 자리에 서 있고 제자를 키우는 삶에 서 있고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일만 스승이 있을 때 아비는 많지 않다 그러잖아요. 납치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요. 생명이 태어나지 않아요. 또 자신들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구체화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라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고 어린아이들의 교사라 선생님이라고 스스로 믿고 있었다. 이 어리석은 자는 율법을 모르는 자입니다. 어린아이들은 교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제자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 율법 모르면 어리석은 자예요. 예수님에게도 그런 말을 썼어요. 그들은요. 어리석은 자예요. 어린아이들의 교사라고 스스로 믿고 있습니다. 지혜가 없는 자죠. 깨우침이 없는 자죠. 이게 어리석은 자예요.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자로서 하나님의 경외하는 자요, 깨우치게 하는 자의 어린아이의 교사들 이제 그렇게 돼야 돼요. 어리석은 자의 교사도 그렇게 돼야 돼요. 둘 다 교사로 나와 있어요, 원래는. 근데 같은 말을 두 번 안 쓰니까 선생이라고 갖췄어요. 어떤 말을 들었을 때도 여러분이 이게 하나님께로 온 건지 사람에게 온 건지를 파악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야? 아니면 사람의 말이야? 파악이 돼야 돼요. 근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알도록 깨우치는 자리에 있다면 정말 교사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그런 자리에 있지 않다면 신실하고 믿고 따를 수가 없는 자입니다. 유대인들은 같이 어리석은 자의 교사라 그랬는데 제자들은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는 자들인데 그들에게 배우게 되면요, 어리석음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깨우쳐지지도 않아요, 생각이. 배우면 어떻게 돼요? 잘하죠. 잘하지가 않아요. 늘 같은 위치에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중에서 20년 전의 신앙과 지금 똑같다면 이분은 아직 이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럼 그 신앙을 여러분이 찾으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구하는 자가 돼야죠. 심령에서 이렇게 막 타올라야 되죠. 참. 그런데 이제 이런 지금 교회 분위기라면 여러분 그걸 똑같이 이제 동성에 가야 되는데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고 그렇지 않은 믿음도 여러분이 필요하고요. 하나님의 은혜도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부어주실 때 여러분이 회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은혜가 내려오지 않고 다운된 거예요, 여러분들. 그럼 다시 뭘 해야 돼요? 반대로 들어가야 돼. 이제는 회개를 해서 들어가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다시 임하여 옵니다. 왜? 은혜를 줬을 때 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이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반대로 하십시오. 회개를 통해 찾아 들어가십시오. 이제 길이 없습니다, 이제는. 마지막 길이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리에 앉아있는 한 예수님 당시에 사회적인 위치에서 그들은 교사로 있었습니다. 율법 교사. 유대인들은 그러한 자들의 가르침을 받은 자였기 때문에 우월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방인들을 무시했던 자들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그렇게 믿는 오만한 자들이었다.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지라도 자신을 가르치지 않는 자들입니다. 분명하게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않느냐. 예수님, 이 바울은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남을 판단하고 심판을 피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자신들은 율법을 얻은 것으로 우월한 자리에 있다고 스스로 믿고 있지만 정작 자신들에게는 그 율법을 가르치지 않고 따르지 않는 자들.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긴 하지만 자신에게는 안 가르치는 사람들. 스스로를 그렇게 믿고 있는 자들은요, 자신들에게 그렇게 가르쳐야지 않습니까? 똑같은 자리에 서야죠. 자신이 이렇게 유대인이라 부르는 자로서 서 있다고 하면 그런 자리에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배우는 자의 자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말씀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자,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하게 그들도 율법을 배움받았고 가르침받았으면 율법을 따라야 되죠. 순종해야 되죠. 정상적인 삶이잖아요, 그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내야 되죠. 왜 이렇게 구분해서 제사를 이렇게 심오하게 들으라고 했는지, 왜 이 말씀을 행하라고 했는지 이걸 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안 왔습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이런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저한테.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왜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자기가 부인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가? 그걸 마태복음 16장 14절에 예수께서 저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니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누군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게 조건입니다. 따라오려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다면 예수님을 따라온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이게요, 이 단어가 엄청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성경에는 그렇게 말을 표현할 수가 없죠. 따라라는 말과 오다라는 말과 거든이라는 말이 세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이 말씀을 잘 들으면 예수님이 따라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거예요. 따라라는 단어는 오피소라고 해서 부사입니다. 부사. 이건 뒤로 돌이키는 것. 여기 이걸 받아야 됩니다. 이 말씀으로 뒤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다란 말은 엘코마이로 동사로 오다, 컴. 이건 그대로 받으면 됩니다. 이 거든이라는 단어는 A라는 불변사인데 이것은 만일 뭐뭐시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 말씀은 만일 뒤로 돌이켜 나에게 온 자이면 여기 이제 오다라는 단어는 이제 과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지금 자기가 살아갔던 삶에서 뒤로 돌이켜서 예수님께 와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를 안 믿는데 예수님 믿고 갑자기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응? 이미 그 믿음의 자리로 뒤로 돌이켜서 자기의 자리를 딱 바꿔버린 거예요. 예수님한테로. 그러니까 회개가 전제되지 않고는 우리의 신앙은 성립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었어요. 뒤로 돌이킨다는 말이잖아요. 뒤로. 예수님 뒤로 가는 거예요. 지금 그 전의 삶은 다 예수님 앞에 살고 있었어요. 자기가 예수님 다 앞서가는 거예요. 그게 내 삶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뒤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예수님 뒤에 이미 돌아와 있어요. 무슨 말씀하시든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다 했어요. 유대인들이 율법을 알았다고 하면 바르게 율법을 주신 하나님 목적을 분명히 깨닫고 성결한 삶을 어떻게 살아서 함께 나가는 길을 찾아내려고 묻은 애를 썼어야 돼요. 그런데 그들은 형식적인 것만 가지고 있고 율법의 뜻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눈이 열릴 리가 없죠. 하나님의 율법은 완전해서 우리 눈을 밝게 한다고 나오잖아, 시편에도. 그런데 그 율법을 가진 내 눈을 밝게 됐으면 예수님이 비친 걸 진작에 알았어야죠. 눈을 뜬 자이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 와도 몰라.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예수님보다 앞서 있거나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면 이제 뒤로 돌이켜서 예수님께 온 자가 돼야 돼. 오는 자가 아니고 온 자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만 예수님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 사람만 자기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말씀을. 그래서 지금까지 안 된 거예요, 그게. 이것이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돌이켜 예수님 뒤로 온 자는 자기를 부인하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 따르겠습니다라는 뜻이지요. 예수님께 뒤로 돌아서 왔으니까. 예수님이 앞에 서 있고 나는 뒤에 와 있는 거예요. 이 돌이키는 과정을 겪고 예수님께 오게 되고 그래서 회개가 있어야 되고 회개에 돌이키는 과정이 없이 예수님께 온 자는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님과 함께 가려고 합니다. 마음대로.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너는 올 수가 없어 이 길을. 그런데 나는 죽어도 가겠습니다. 목숨 걸고 가겠습니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부인한 거잖아요. 그래서 너 못 따라와. 지금이 아니야. 이 과정을 겪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돌이켜서 그 예수님께 돌아오시면 여러분도 똑같은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부인이 일어나게 돼요. 자기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내 생각은 달라. 예수님은 다르면 예수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그때서 비로소 그렇게 이제 예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아도 교회 생활은 꾸준히 할 수 있습니다. 출석하고 이런 것들, 신앙생활 하는 거죠. 자기를 분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는 생활을 하지 않으면서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따르지 않는데 따르는 자처럼 와 있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내가 이상한 사람인 거죠. 예수를 믿지 않는데 예수를 믿는 것처럼 와 있는 것 똑같은 거. 그러니까 신앙 실패할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받은 자들이었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들에서 불구하고 회개 없이 율법을 대하는 자들이었어요. 앞에서도 회개 없이 말씀 나오시죠? 회개하다 알지 못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시면 너를 인도해서 회개하시면 알지 못하여 이렇게 나오잖아요. 회개 없이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확실하게 율법을 주신 목적을 몰랐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역시 율법에 의해서 배우고 율법 때문에 가르침을 받아 뜻을 알고 하나님 뜻을 알고 자신의 탁월한 걸 입증하고 논문 자들도 인도자이고 어둠에 있는 자에 비치고 율법에 있는 자들의 진리의 구체를 가지고 있었고 어린 자의 교사이고 어린아이들의 교사라고 스스로 확신한 자리에 들어와 있지만 그들 스스로는 자신이 가르치는 가르침을 받지 않고 있는 그건 나와 상관이 없는 지식으로 와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지식이 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산 지식이 되어야 되잖아요. 살아있는 지식. 그 지식을 받게 되면 여러분은 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걸 가지고 오셨어요. 그게 예수님 선포하는 말씀이에요. 그러한 자리에 세우셨다면 불구하고 그런 신앙을 갖지 않았다. 그것이 율법을 가졌지만 유대인들은 오만하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계명은 선포하면서 계명을 어기고 있는 실체를 말씀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21절 하반절부터 24절의 말씀까지 봅니다. 도둑질을 하지 말라고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을 하느냐? 간음하지 말라고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정에 여기는 네가 신전 물건을 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아멘. 자, 이 말씀 잘 보시면 여기에는 이제 십계명이 두 번 나와 있죠. 십계명 중에서 제8계명에 도둑질하지 말라. 근데 도둑질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율법을 가르치는 교사가 도둑질하자고 말라고 선포를 했는데 그 교사가 도둑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도둑질 말라고 선포한 것과 정반대 말씀으로 상관없는 자리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율법교사가 가르침을 받은 율법대로 그대로 지키려고 했으면 그는 도둑질을 쫓고 훔치는 일을 그쳤을 것입니다. 율법을 지켰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 율법의 명령이 들어와 있지 않은 것이죠. 그러면 율법을 배웠던 것과 율법을 배운 것을 배운 자가 가지는 마음을 서로 일치를 이루어야 되는데 이 일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율법을 하나님은 우리의 바른 신앙의 자들을 돌아오도록 명령하셨지만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자들. 여러분, 하나님 관계가 중요해요? 말씀을 지키는 게 중요해요? 저는 거꾸로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관계가 세우지 않는데 성경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서 지키고 가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받았는데 왜 그게 안 지켜지느냐? 하나님을 그렇게 믿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그 받은 것에 대한 우월감, 탁월함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스스로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 내가 어떤 큰 교회 다니니 나는 이렇게 큰 교회 다녀 다른 사람 뒤에 자랑스럽게 이런 거가 비슷한 거예요. 거기서 어떤 말씀에서 나는 이렇게 변했어 이런 말 하지 않아요. 나는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야. 나는 하나님으로 자랑할 수 있어. 아니, 자기가 하나님을 증거를 해야 되지. 자,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자다. 이 문제죠. 자,
자, 간음하지 말라는 말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이 말씀 주세요. 여러분 잘못된 거죠. 이것도 이제 바르게 된 게 아니에요. 네가 간음하고 있으면서 간음하지 말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돼 있어요. 오늘은. 말하는 자가 혹격이에요. 말하다가 혹격이에요. 말하느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말하는 자가 뒤로 가야 되거든요. 우리 성경은 간음 뭐라고 돼 있어요?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이가 앞에가 있잖아요. 이게 잘못된 해석이죠. 너는 이미 간음을 하고 있어. 그런데 간음하지 말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제 6계명이잖아요. 10계명에. 그죠? 예. 자, 주신 율법, 말씀을 먼저 범하고 있으면서 율법을 지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걸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키라고 말하는 것보다 자신이 먼저 지키는 것이 선행돼야 하잖아요.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눈을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나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하고 있다고 1절 말씀과 동일하게 그들은 그 삶을 살아가고 있으면서 남을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너 간음했네. 그 예수님한테 데리고 온 사람도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에도 현장에서 간음하다는 여인이 있잖아요. 성경에도 예수님 정죄하지 않았죠? 그들은 정죄하고 죽이려고 돌을 들고 왔습니다. 같은 일을 행하면서 양심에 찔려가지고 죄를 범하지 않는 자 먼저 돌로 쳐라. 나도 다 죄를 범했는데 그리고 다 도망가잖아요. 그때까지 왜 죄가 안 보였을까요? 왜 돌로 치려고 왔을까요? 여러분, 자기를 못 보는 자들은요, 정죄는 할지라도 용서는 못하는 거예요. 보셔야 돼요, 여러분. 용서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용서 받은 사람이 용서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 일을 행하고 있으면서 그 일을 하지 말라고 명령할 수가 없습니다. 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느냐라고 이건 기록되지 않았어요. 하고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똑같은 문구로 이렇게 다 만들어버린 거예요. 뒤에 문장은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도둑질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좀 먼저 혹격이 없는데 만든 거예요. 우상을 멸하기 위해서 이방 종교의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는 것에 대해서 납비들은 상당히 논란이 많았다 그래요. 저 우상을 없애야 되는데 저 신전에 들어가서 물건들을 다 가져다가 없애버렸다, 태워버리거나 없애버리거나 부셔버리거나 그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상당히 과격분자들이죠. 이방 신 있는 거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걸 믿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굉장히 부정적인 당연한 거지만 근데 그렇게 된다고 하면 우상의 물건을 그 물건 자체가 이제 가증스러운 거예요. 손을 대면 안 되거든요. 그 가증스러운 물건을 갖다가 손을 대는데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도둑질하고 있다. 이 도둑질이 더 문제인 거예요. 헬라인과 로마인들과 애굽인들은 신전 물건을 약탈하는 행위를 하는 자들은 중범죄로 보았고 그래서 반역과 살인과 같은 정도의 범죄로 간주를 해서 극형에 처했다고 신전 물건을 과거에 그랬는데 여러분 그냥 성경에서 신명기 7장 25절을 보시면 이게 기가 막힌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이 사람들 하고 있는 내용과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과 같이 신명기 7장 25절 보겠습니다.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금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네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나니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임이니라. 아멘. 이 율법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이런 말씀을 듣고도 그들은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이방 신전에 들어가서 물건을 훔쳐서 그것에 입힌 금이나 은을 도둑질하고 취해서 그걸 돈을 벌죠. 탐내죠 그걸. 그리고 취해버리죠. 이렇게 하면요, 이렇게 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보기 올무에 걸리겠죠. 왜 도둑질했어? 누가 도둑질했어? 하다가 이제 걸려드리는 거죠. 하나님은 그걸 가증히 여기는 거다. 그거 손 대는 것 자체도 싫어했어요. 그런 명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신전 물건을 갖다 도둑질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을 이제 그들은 율법 교사가 되어서 자랑한다. 23절 말씀처럼 율법을 자랑하면,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있다. 욕되게 하느냐가 아니고 욕되게 하고 있다. 다 바뀌었어요. 이렇게 좀 써놓아야 되는데 왜 욕되게 하느냐라고 또 물어봐요. 문구를 다 바꾼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말씀 율법을 자랑스럽게 여겼던 거예요.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범하는 거예요. 율법을 범함으로, 율법에 범한다는 것은 파라바시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침범, 범법이라는 단어는 의미입니다. 어떤 거냐면 덕과 관련하여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하신 말씀 있잖아요. 그것에 관련돼서 죄를 범하고 있는 게 범법이에요. 그 율법의 요구나 그 의무를 위반하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럼 율법을 받은 자들은 자랑스럽게 생각하지만 그 자랑스럽게 생각을 지켜야 그 자랑스러운 것이 영광스럽게 되죠. 안 지키면요, 너는 말만 해 이렇게 하잖아요. 넌 말만 예수 믿는다 그래.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은 자가 누구라고 했어요? 이 그리스도 예수로 안으로 세례를 받은 자잖아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세례를 받은 물속에 들어간 것처럼. 그럼 예수님이 드러나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다 감춰줘야 돼요. 여러분의 죄는 사라지고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옷 입혀지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예수를 자랑하는 것이 자기도 못 살면서 다른 사람 살라고 오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은 신뢰성이 없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다니다가 자기도 구원받고 다른 사람도 구원 못 받게 하면 동일하게 그건 구원이 아니잖아요. 전도도 아니고 복음 전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진실하게 찾아져서 내가 정말 확신하는 단 한 가지라도 바르게 있다고 하면 그건 얘기하면 돼요. 그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거니까. 그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잖아요. 율법을 자랑, 율법 범하면 뭐로 자랑을 해요? 응?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욕되게 만들고 있어요. 율법을 주신 목적을 다 깨트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배운 말씀이 귀할수록 우리는 지키는 자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귀할수록 그걸 행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유대인들을 율법을 자랑하지만 유대인들은 그 자신들의 지켜야 할 말씀을 받지 아니한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켜야 할 자들이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범하는 신앙을 가짐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24절의 말씀과 같이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 모독을 받는다. 여러분, 이방인들은 문증 율법이 없는 자들이잖아요. 그들이 욕을 해. 응? 너 율법까지도 하나님 자랑하고 율법 자랑하더니 너는 왜 이렇게 살아? 하나님이 주셨다면서. 그럼 누굴 욕해요? 하나님 욕하는 거죠. 너희 때문에, 네가 지금 믿는 네 믿음 때문에 네 생활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욕을 먹는 거야. 이 말씀은 이사야 52장 5절 말씀, 하반절 말씀에 기록된 거예요. 내 이름을 항상 정일토록 더럽히도다. 이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을 마치 하나님과 동일한 인격을 소유한 거룩한 백성인 양 취급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의 삶이 고상하기 때문에 고상하게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그들의 율법을 받은 자로서 지나친 자랑을 했어요. 그걸 보고 유대인들은 이렇게 높은 자리에 있구나, 이렇게 속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적한 것처럼 같은 죄를 유대인들이 짓는 그것을 이방인들이 보게 된다고 하면 유대인들을 욕하게 될 거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게 될 거예요. 그들도 똑같은 죄를 짓네 라고 딱 해버리면 여러분 다른 걸 안 보잖아요. 이제는 말씀이 아무리 위대해도 그거 보지 않잖아요. 너도 이렇게 살고 있네 이걸 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주여져하는 자만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러니까 거기에 쫓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못 받으시죠. 동일한 우리의 삶의 표대가 그 말씀을 행하는 데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속았다는 거죠. 이방인들이 유대인들도 죄를 똑같이 짓고 있구나 한다면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가 되고 말아요. 그런 자들이 되고 말아요. 하나님 사랑을 받는다고 하는 자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는 자임을 바울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신앙을 소유한다면 어울리는 거죠. 하나님의 율법을 자랑한다면, 그 율법 주신 하나님을 기쁘고하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자로서 어울리는 신앙이죠.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의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을 받게 하는 거예요. 율법을 받은 자기 때문에 더 욕을 하는 거예요. 니들이 이렇게 높은 위치에 있다면서 탁월하다면서 왜 이렇게 살아? 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목적은 하나님께 찬양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그 신앙이야 돼요.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아들과 이름으로 영접해서 여러분이 그 영광스러움을 되찾고 선을 행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율법 행하는 자면 할례에 유익하지만 율법 행하지 않으면 무할례가 된다. 자, 25절 말씀 봅니다. 네가 율법을 행하는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네 할례가 무할례가 되느니라. 아멘. 자, 할례와 율법 관계 나오죠. 할례는 율법을 주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행하라고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원한 언약으로 세우신 거예요. 그 후에 율법이 주어졌습니다. 그 율법을 행하도록 하신 언약을 율법을 받은 자들에게도 할례의 언약은 살아있는 언약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율법 받았다고 해서 할례를 행하지 말라는 말씀이 없어요. 예수님도 할례 행했고 요한도 할례 행했죠. 그러니까 신약까지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 정도로 할례는 살아있는 유대인들의 신앙의 모습이에요. 중요한 아브라함도 주셨기 때문에 율법에는 할례를 행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할례를 행하는 것은 유대인의 삶이었어요. 그냥 일부였어요. 삶의 일부였어요. 당연한 것이었어. 그렇게 됐는데,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받은 후에도 할례를 행하는 자가 됐습니다. 근데 이러므로 할례를 행한 자들이 율법을 행하면 그것은 유익한 자가 됐어요. 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말씀을 지키면서 하나님 또 명령한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유익하게 됐고요. 할례를 행한 자가 율법을 행하게 되면 하나님의 언약이, 할례 언약이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할례를 행한 자들이 만일 율법을 범하는 자가 되면 할례를 행했을지라도 할례가 무할례가 된다. 할례 안 받은 것과 똑같은 자가 된다는 거예요. 할례가 주어진 후에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할례를 행할 수 있지만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면 할례 후에 주신 율법으로 인해서 할례가 무할례가 된다. 왜? 그게 인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이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 할례가 지금은 세례로 바뀌었다고 하는데, 그럼 세례를 받고 예수님 이제 세례를 받고 성령 세례까지 가지 않으면 그 세례가 무 세례가 되는 거예요. 세례 안 받은 거 똑같아. 그러니까 회개했다는 증거가 없는 거예요. 그와 같은 거예요. 원리로 따지면 여러분 신앙도 여기까지 들어가지 않으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할례 언약이 살아있지 않게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는 받고 율법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자손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들은 유대인들 자신들이 아브라함 자손을 주장하지만 곧장이 할례를 행하고 있었지만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할례가 무할례가 된 거예요. 아브라함 자손의 자리를 상실했어요. 그 세례 요한은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속으로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너희는 할례는 받았지만 율법을 행하지 않는 자들이야.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아. 그렇게 된 거예요. 입을 다물어야 돼요. 그러다들 빨리 회개해야 되죠. 그와 반대로 무할례자가 율법을 행한다면 할례자로 여기게 될 것입니다. 26절 말씀 봅니다.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여러분, 여기는 무할례자로 여기는 자들은 유대인이 아니죠. 당연히 이방인입니다. 근데 이방인들이 율법의 법령을 지킨다면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분명히 이 말은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간주할 것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할례를 행했다고 인정하는 건 아니야. 간주하는 거야. 응? 자, 그렇게 말씀하죠. 또 그 다음에 한 줄을 더 넘어가면 이제는 말씀이 완전히 달라지죠. 뿐만 아니라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27절 말씀 봅니다.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전문가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한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뒤집어졌죠? 자,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이렇게 됐습니다. 율법 전문가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는 그들이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이 본래 무할례라는 뜻이 뭐냐면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율법을 온전히 지킨다는 말은, 이 문장은 무할례자가 율법의 목적이나 끝에 이르렀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목적이 이거구나 라는 것을 할례를 받지 않지만 이방인들이 그걸 알았어요. 이게 목적이구나, 율법을 준 목적이구나, 이걸 분명히 알게 됐어요. 하나님께 성결하게 나가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을 정말 영화롭게 해야 되는 거구나, 이걸 알게 됐어요. 그 끝에 가버린 거예요. 율법을 완수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온전하다는 말은 이 말씀을 태어날 때부터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가 율법을 완수하게 되면 율법 조문을 가지고 있고 논증할 수 있는 율법 기록이 있는 사람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문자적으로. 그리고 할례를 가진 자가 율법을 범하고 있는 너를 보면서 정죄한다는 거예요. 너는 이걸 가지고서 왜 안 했어? 죄를 범했잖아.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럼 뭐가 중요해요?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가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뭘 해야 돼요? 제대로 할례도 제대로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율법을 완성시켜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 일을 해야 그 문제, 유대인들이 가진 문제가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할례를 행하기 때문에 증명할 수 있는 것은 할례의 표시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보는 거죠. 그러나 율법을 가지게 되면 율법을 가졌다고 해서 율법을 준수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구원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율법을 가졌다고 율법을 행하지 않으면 가짜인 거예요. 보장하지 않아요. 율법 준수라고 인정하지 않아요. 그 율법을 문자적으로 받았다고 해서 율법을 지켰다고 누구든지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 신앙생활과 연결을 쭉 시험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나 그러니까 율법을 가진 자가 율법을 지킨다면 의롭다를 받지만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율법에 의해서 정죄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두려운 일이에요. 자, 거룩한 걸 가지고 내가 죽음에 속한 자가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문자적인 율법의 기를 가지고 있고 할례를 가지고 있으면서 율법을 범하면 태어날 때부터 할례를 받지 않았던 한 자가, 율법의 완수자가 너를 정죄할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수없이 말씀드린 복음을 받고서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회개하지 않고 변화되지 않으면 그 복음이 율법이 돼서 우리를 정죄할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는 사막판을 따먹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거예요. 율법을 바꿔서 회개하지 않으면 유대인들이 가진 것과 똑같아요. 그런 자리에 떨어져요. 신약시대의 율법은 바로 말씀 복음입니다. 회개하는 자에게는 복음이고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율법이 됩니다. 복음과 율법은 딱 연결되어 있어요. 심판과 구원이 딱 연결되어 있어요. 특히 지금처럼 주님께 가까이 오셨을 때 문 앞에 이르렀다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리고 아무런 변화 없이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이제는 복음을 받고 회개함으로 큰 복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용되는 복음이 여러분을 구원하는 능력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대는 복음으로 변화되는 성도가 되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적입니다.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주로 받고 여러분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아들로 오시고 왕으로 오셨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영접해야 신부의 옷을 입습니다. 그 옷을 입기 위해서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빨리 찾으셔야 됩니다. 급합니다. 몹시 급합니다. 예수님을 아들과 왕으로 영접해서 신부 준비를 갖추는 저야 여러분이 되는 기회가 지금이라는 걸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고 가야 돼요. 할렐루야. 주님 말씀입니다. 자, 2장 앞에서부터 유대인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표면적인 유대인과 이면적 유대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 29절 보십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요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이 표면적이란 단어는 파네루스라고 합니다. 이 헬라어 형용사는 보이는, 명백한, 분명한 이런 말입니다. 여기는 보이는 것입니다. 보이는 유대인 이렇게 사용됩니다. 이면적이라는 단어는 크립토스라고 합니다. 크립토스 헬라어 형용사로 히든, 숨었다는 의미죠. 히든, 은밀한, 비밀의 시크릿 이런 의미예요. 숨은 유대인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여기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하게 원어로 보면 참으로 보이는 유대인이 아니요 보이는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숨은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마음의 할례는 성령에 있고 율법 조문조 글자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율법 조문은 글자라고 나옵니다. 문서로 지금 율법을 받았잖아요. 문서로 그 받은 율법이 문서로 되어 있어요. 글자로 받은 것으로 된 게 아니다. 이거 분명히 있어요. 그 다음에 칭찬이라는 단어는 칭찬이라는 것에서 보상의 개념이 아니에요. 여기는 찬성이나 옹호의 개념입니다. 이 찬성 누구의 찬성입니까? 하나님이 그걸 찬성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찬성하는 길을 걸었잖아요. 지금까지는 유대인들은 이렇게 마음의 할례를 성령으로 받게 되면 하나님이 찬성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야. 사람이 목적이 되면 안 돼. 하나님께서 마음의 할례는 성령에 있다.
할례는 마음에 행할지니 이게 이 말이 아니에요. 이 단어가 뒤집어졌어요. 이 마음이라는 단어를 보니까 속격을 썼어요. 속격을 쓴다는 것은 의라고 번역해야 돼요. 마음의.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는 성령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난 그걸 이해를 못했어요.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어요. 이 말 성경이. 왜 이렇게 써놨지? 도대체 무슨 말이야 이게. 지금 마음에 할례는 성령에게 있다. 응? 이게 할례는 마음, 할례를 마음에 행할지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행하는 거야? 영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 말씀이 마음의 할례를 성령으로 받는 것을 이렇게 딱 바꿔놓으면 되는데 이 단어가 아니니까 자꾸 건드리는 거예요. 자, 마음의 할례는 성령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찬성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찬성은 사람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니라. 하나님이 잘했다고 옹호해 주는 거예요, 우리를.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할례야라고 우리를 그렇게 옹호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참으로 보이는 유대인이 아니고 보이는 할례,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나 숨은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마음의 할례는 성령에 있고 율법점은 기록된 글자에 있지 않다.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을 가졌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 이 걱정되는 건 여러분도 말씀을 하나님께서 약속한 말씀을 받았잖아요. 말씀을 받은 게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지키는 데 있어요. 그 하나님이 이 말씀 주셨어요. 자랑스럽게 여겨요. 그 받은 것은 자기는 굉장히 자랑스러운 거야. 나는 엄청난 축복을 받고 하나님이 나를 보장해 주시는 것 같은 느낌? 말씀을 주셨으니까. 근데 지키지 않으면 부용지물입니다. 너는 내가 말한 말을 믿지 않는구나 그렇게 인정합니다. 하나님은. 지키지 않으면. 그러니까 안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받은 사람을 안 받으면 똑같은 관계가 되어버리잖아요. 뭐가 나은 게 있어요? 말씀을 안 지키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말씀을 받고 지키는 자가 하나님의 상을 받게 되는 거예요.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유대인들이 살아온 율법의 생활은 그 오만함만 드러냈을 뿐 실패한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정죄를 받게 됐습니다. 율법을 가졌는데 율법을 행하지 않는 것 때문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천국에 들어갈 자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지켜 여러분의 심령에 힘을 얻어야 됩니다. 말씀을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십니다. 안 믿는 사람에게는 말씀에 하나님께서 힘을 주실래야 주실 수 있는 통로가 없습니다. 믿음이 통로입니다.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고 새 힘을 얻게 하는 통로는 믿음입니다. 말씀을 주셨는데 듣고 흘러버리고 아무런 나의 심령에 붙잡는 게 없으면 그 말씀으로 부딪혀지지 않으면 처음에는 준비가 안 된 거지만 그러나 회개하지 않고 와서 말씀 들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죠. 그러나 이제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 심령이 마음을 먹고 들어오면 여러분 심령에 부딪히는 말씀이 있죠? 붙잡으십시오. 힘을 얻게 됩니다. 힘을 얻어야 그 다음 기도할 마음이 생기죠. 여러분 무슨 말 해도 기도하지 않잖아요. 우리 저 집에서 하는 것은 난 잘 모르겠지만 분명히 하나님께 가서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그럴 때가 아니에요. 말씀을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 힘을 주시는데 이 복음에 듣고 율법이 되지 않고 정지 안에 들도록 하면 안 되죠. 이 말씀으로 회개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오만한 자리가 보이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실패를 했는지. 여러분들은
주님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일으켜 세우시기를 원합니다. 쓰러진 무릎을 일으켜서 신앙으로 걸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일어나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용사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